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은 같습니다. 즉 이 세례는 회개와 이 거듭남의 표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회개의 이 열매를 낳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그도 계속 지속은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제 자리를 비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잠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오늘 앞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북쪽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이르기 전에 있는 어떤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 장소의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이제 변두리 지역으로 사역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인데 반면에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비워준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백성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제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우리 이 기자인 사도 요한은 24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앞에서 뭐 투옥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갑자기 투옥하지 않았다, 투옥한다도 아니고 아직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세례 요한이 투옥될 것임을 우리 염두에 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즉 이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제 투옥될 것인데 그 투옥을 앞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한 유대인들로부터 정결 예식에 대하여 이제 시비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관련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역에는 율법에 이 물로 씻는 정결 규례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규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생소함으로 인하여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곧 세례 요한의 어떤 권위에 대한 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세례를 주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미 이런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나타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모이게 됨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그 권위가 지금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도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질투심이나 어떤 박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27절인데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로써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애초에 세례 요한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오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의존하여서 그의 삶이 시작됐고 또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출생했을 때도 그 부모님인 그 제사장 출신의 그 두 부모는 노년에까지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또 심령이 강해지고 또 빈들에 나가서 자랐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됐고 인도됐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이 바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일,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보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사람이 이제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자기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간 그런 조건 하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계속 하나님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세례 베푸는 일을 이동해서도 했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처한 조건이 바뀌었으나 그에게 주어진 그 본질적인 사역의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 앞에도 섰지만 또 이제는 지금 이때는 또 적은 무리와 또 변두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본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도리어 그들을 교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가 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낼수록 예수는 점점 높아지시고 자기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말년에 좀 쇠락을 했구나, 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건 사람의 관점이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결혼식을 약간 비유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주목받고 또 가장 기뻐할 사람이요, 또 우리가 축하해 줄 사람은 들러리들이 아니라 바로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나는 이 결혼식의 어떤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을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그 신랑의 친구다라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인공, 정말 주체, 그분은 삶은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전체 삶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높임받고 또 주인 되시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쫓아가고 또 그분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당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요, 또 그것이 자신의 기쁨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조차 자기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오늘 큰이다라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 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 36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주인 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줌으로써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안 되게 보이는 이러한 것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주는 이유는 바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이 되시기 이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요 원 부모님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원 부모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얼마나 더 공경해야겠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그 입술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전체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 성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약속들이 모두에게 주어짐을 또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로부터 영광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곧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짓되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모독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예배와 순종에 그래서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절대적으로 존귀임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한량없이 천국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34절과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영적인 생명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있는 그 만물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걸 받는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풍성한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영적 생명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 영생이 있는데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할 소식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어 구원 얻는다는 이 소식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살이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기에 또 우리가 찬양할 대상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살면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가장 유일한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또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결혼한 신랑의 친구가 해서 기뻐했듯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최고 높임 받으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옆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자신이 인생의 관점에서는 쇠하여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신 주님이 높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갖고 계신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져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셨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또한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또 영원히 누릴 소망이 있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 주님의 빛만 비추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혹여나 쇠하여 질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